만나도 은혜이고 농사, 회사일도 은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에는 특별한 날이 있고요, 일상적인 날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들은 특별한 어떤 날을 맞이할 때가 있고 일상적인 날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일상적인 날에는 일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도 은혜고 일상적인 은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요,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종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눈앞에 비주얼하게 스펙터클한 모습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때때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뒤로 갑니다. 원래 앞에서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뒤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선 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최고의 기적 중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굶어 죽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늘 이동해야 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처럼 비상식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헬기로 식량을 공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40년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먹여줬습니다.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그대로 더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이렇게 먹여주시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때, 특별한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특별한 공급,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게 만나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만후입니다. 만후.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야? 만후 했던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된 그런 케이스. 아주 재미나고 해학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 양식의 이름이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저는 천국 가서 이걸 꼭 좀 먹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먹어봅시다. 그래서 주님 만나 좀 주십시오. 목사님 설교도 듣고 왔는데 이거 좀 먹고 싶어요. 신비해요. 설명할 길이 없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어느 사람도 먹지 못했던, 그때만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광야같이 깊고 깊은 고난의 때, 특별한 때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죽고 싶은 마음으로 악녀 이세벨을 피해서 산속에 숨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뭘 통해 먹이시죠? 까마귀죠.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넉넉하심, 해학과 기지, 여유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죽는다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007 같은 특수 요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안경을 쓰고 자루를 든 사람이 산속에 계속 들어가 봐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를, 댕댕이를 보내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개가 산으로 가는구나, 들개인가 보구나 이럴 텐데 조금만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쳐다보면 압니다. 저 개 이상하다. 왜 자꾸 산으로 가지? 개는 산으로 가는 게 아닌데 뭘 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들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댕댕이를 보내지도 않고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는 산이 집이에요. 까마귀가 산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이 하나님의 생각지 못하는 기지, 생각지 못하는 은혜를 보십시오. 특별한 날에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항상 웃음과 같이 와요. 여유, 넉넉함, 해학과 같이 와요.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환해집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주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날은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이런 어려움이 오다니, 우리에게 코로나가 무엇인가, 그걸 넘어서세요. 주님, 특별한 날에는 특별히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게 무엇입니까? 이때만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뭡니까? 그게 적극적인 신앙이고 은혜 받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준다. 보통 때는 보통 밥상이 나오는데 원수, 고난, 결정적인 때, 아픔의 때, 힘든 때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상을 차려준대요. 이걸 정말 믿습니다. 원수 나타나면 움츠리지 말고 고난 나타나면 댄스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주님, 이때에만 알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뭘까요? 이때 체험할 수 있는 주의 특별한 은총이 뭡니까? 그러면 그때만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영광스러운 특별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 결정적이고 중요한 결론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사의 소산도 회사의 월급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을 했던, 그리고 만나를 먹는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 굉장히 사태가 급변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퀴즈, 신학생들을 위한 성경 퀴즈의 거의 단골 손님이에요. 그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자 일어났던 큰 변화, 만나가 그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았거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더 멋진 만나가 내릴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광야의 만나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첫 해에는 그 가나안 땅이 수확해 놓은 것을 먹고요. 그 다음 해에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을 먹게끔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큰 변화요 섭리와 역사하심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의 전환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성숙의 모습으로 변화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특별할 때는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특별 은혜보다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처음에는 기적으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더욱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도할 때 보면 유치 찬란한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신비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와, 진짜. 이런 경험 정말 있어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 좀 주세요. 그것도 금방 채워져요. 하나님, 누구 만나고 싶은데 만나게 해주세요. 금방 돼요.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고 우리가 신앙 초창기에도 이런 신비한 기적 같은 체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기적이 없어져요. 통계를 내보니까 무한대로 갈수록 점점 기적이 약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거나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잘 믿기 때문에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고수는 특별 은혜는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 근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감동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숙된 신앙인이고 주님은 가나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거는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묻습니다. 땅의 소출, 농사에서 지은 것은 그것은 내 것인가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특별한 은혜도 은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먹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 주여, 나에게 돈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진짜 쌀가머니하고 돈꾸러미가 문 밖에 있어요. 이건 주님의 은혜라고 다 아멘해요. 그런데 내가 월급 받았어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만나도 은혜고 농사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을 때는 주의 은혜라고 감사하더니 일반 은총,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았더니 내가 벌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건 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헌금의 의미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일해서 사업을 해서 번 돈도,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은 것도,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드림의 의미예요. 만나만 은혜가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서 만나가 그치고 농사일하고 회사일 한 것,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말이에요. 모든 게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진짜 주고 그랬어요. 그런 체험들하고 신학생들도 그런 체험 많이 했거든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빵하고 우유 사와가지고 먹으려고 이렇게 교회 앞에다 딱 놔두고 화장실을 갔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 그러고 봤더니 그때 이제 강순철 선교사가 가족이 그 밑에 지하에서 잠깐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밖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줄 알았대요. 내가 어떻게 해석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잘 먹으라 그랬죠. 진짜 우리는 이런 체험들 진짜 있다니까요. 주님이 가난할 때 특별하게 채워주는 신비로운 체험 말이에요. 병이 났어요. 약도 변변치 않고 병원도 너무 멀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아요.
엄마가 밤새, 아버지가 밤새 눈물로 기도해서 낫는 체험합니다. 옛날 일기예보는 잘 맞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신경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잘 맞아요. 그런 가운데 내일 소풍 가고 중요한 날 있으면 날씨 좀 굳게 안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 또 그런 체험 있어요. 천수답 아시죠? 빗물에만 의존하는 그런 농사법이었을 때는 농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넉넉해졌습니다. 등록금도 기도 안 하는데도 나와. 몸 아프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약국 가고 병원 가도 나아. 주님이 점점 없어져요. 주님, 옛날에는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었는데 일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인 일반 은총이 넓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의 소출도 주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저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3분이 새벽 기도에서 자기 아내를 다 만났대요. 새벽 기도를 하고 주여 아내를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주님이 택해 주신 사람입니까? 기도했더니 눈 뜨고 보니까 어떤 처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2분이 그렇게 해서 택했어. 그래서 목사님 진짜 그게 맞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새벽 기도하면 눈이 침침해. 그래서 다 이뻐 보인대.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처자가 그렇게 이뻐 보였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런 케이스가 진짜 있거든요. 요즘은 크리스찬도 만남 사이트 있는 거 아세요? 만남 사이트. 그럼 묻겠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기도했어요. 거기 있는 처자를 주님 택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고 얻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죠. 그건 은혜고 크리스찬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배우자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요. 특별히 역사하는 것도 있고 일반 은총을 통해 역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특별한 것만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숙은 특별해서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서 더 주의 은혜를 알고 더 감사하고 거기서 기적을 보고 주의 은혜에 감동하고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만나는 분명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할 수 없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을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미리 신명기 8장에서 경고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2절이에요.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 은혜였거든요. 이렇게 풍부해지는 게요. 그런데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벌고 자기가 노력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풍부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잊고 교만해지는구나. 자,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지금 읽은 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14절 다음이 뭐예요? 15절. 15절 다음이 16절. 다음이 17절. 그 다음이 18절. 제가 4개를 물었는데 여러분은 완벽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하기에 지성은 하나도 안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그야, 네가 이렇게 풍부해진 것이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줘서 네가 월급 받는 거야. 네가 농사 짓는 거야. 네가 사업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평범한 회사 일 가운데, 사업 가운데, 아르바이트 가운데 재물도 얻고 이렇게 풍족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것을 뭐라고요?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절대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를 드라마틱하고 신비롭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 인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거나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가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부분의 경우가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기적에서 보통으로, 기적에서 일상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 은총도 감사하고 일반 은총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숙이고 그런 자에게 더 큰 일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진짜 옛날 선교 갈 때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만 돼도 그냥 갔어요. 미십니다 하고. 어떤 그런 배짱이 있는지 몰라.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가서, 언어도 몰라. 그냥 가서 하는 거야. 요즘 하려면 언어 배워야 돼요. 건강 테스트 해야 돼요. 여러 심리 검사까지 해요. 전문성 키워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묻습니다. 옛날이 옳아요? 지금이 옳아요? 처음에는 특별히 그렇게 역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준비돼야 돼요. 기적을 맛본 사람은 실력과 준비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상 영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은 준비한 선교사, 은혜에 준비된 선교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비주얼했어요. 확실히 보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어집니다. 만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갖고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달려갈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전에는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넘어서 바울 서신 때부터 기적 이야기가 거의 없어집니다. 전부 성경에 말씀이 나와요. 기적을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후반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미망인들과 헬라파 미망인들이 구제 문제를 갖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어디에 불이 내리나? 누가 맞았나? 기도했더니 히브리파 미망인들에게 불이 막 임해. 막 거기서 불이 나버려. 아니면 헬라파 미망인들 앞에서 막 불이 나버려. 그러면 얼마나 쉬울까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 가능성을 닫아놔서는 안 돼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게 만듭니까? 서리 집사를 세우게 합니다. 집사들이 같이 기도하며 회의하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갑니다. 묻습니다. 불 내리는 것만 은혜입니까? 집사님들이 같이 합력하여 일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가요? 와,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기적의 역사가 말씀의 원리의 역사로 전환이 되어 갑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성숙은 특별한 은혜를 넘어 일반 은혜 속에서 주의 은총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설교학 교수님 오셔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피소드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웃겨 죽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대. 어떤 분이 기도만 해갖고 아무것도 안 본대. 기도만 하고 그날 불 내리는 걸로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3번 일어나더니 그 다음부터 안 일어나. 성도 다 떠나갔대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준비 안 했어요. 그때 엄청 준비한 것보다 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매번 그렇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를 가리켜 Fire on Logic, Logic on Fire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불타는 논리라고 했어요. 불이 있는 논리. 설교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그러나 논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를 한 논리가 있어야 돼요. 2개가 다 있는 게 설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 받은 불로만 갖고 한다. 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갈까요?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한 그 설교. 거의 모든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설교 끝나잖아요. 점심 먹고 와요. 그 다음번 설교 준비합니다. 목사는 평생이 설교 준비입니다. 계속 설교 준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 하나님께 방송도 하고 책 쓰고 뭐 하잖아요. 전부 설교 예화와 설교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냥 불 내리는 것만 갖고 가만히 있는데 불 내려갖고 그거 갖고 한다.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특히 한국은요, 이런 부족함의 신학, 어떤 분은 이거를 마이너리티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해요. 부족할 때, 고난받을 때 신학은 굉장히 강합니다. 마룻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불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뒹굴며 기도, 벽치기 기도, 땅치기 기도, 뜀뛰기 기도 아세요, 여러분? 뒹굴기 기도,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옵소서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강하대요. 근데 한국교회 결정적으로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풍요로울 때, 메이저일 때, 넉넉할 때의 신학이 부재하고 그때를 잘 못합니다. 메이저리티 신학이 약해요. 다수가 되었을 때, 힘을 가졌을 때, 주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약해요. 그래서 부족하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공 관리,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한국이 부족함의 신학은 강한데 넉넉함의 신학이 약해서 정말 어쩌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 염려하지 마. 이제 10년 뒤면은 다시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돼.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넉넉함을 관리 못하잖아요. 바로 마이너리티가 됩니다. 우리 벌써 느끼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때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메이저 신학, 메이저리티 신학이 약한 거예요. 넉넉하고 부흥했을 때, 많이 가졌을 때, 주력이 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4분의 1이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게 일반 은총이었어요. 특별한 날, 고난의 때 왔을 특별 은총은 우리가 강해요. 이게 주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 은총인 것은 은총으로 알지 못해요. 자기가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명기 8장처럼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관리를 못했을 때 우리가 그 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요, 또 하나의 신비로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요셉 이야기 그러면 목사님이 요셉 그러면 나오는 설교가 쫙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가 거의 나와요.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사역을 했던 성도가 왔잖아요. 이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를 한 20편을 계속 분석하고 이렇게 줄이고 뭐 하는 그런 걸 했었나 봐요. 너무 참 흥미로운 소리를 해요. 본문 딱 하면 예화가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올지 거의 다 안 되겠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요셉 하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것이 신비로운 교훈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 38장은 유다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기쁘시게 봅니다. 그는 회개의 열매를 진짜 맺은 사람이에요. 참 이 회개의 기회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그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유다는 확실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다시금 복귀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 중에 들어가 있는 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뺍시다. 그러면 요셉 이야기는 총 13장이 됩니다. 그죠? 13장 중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설교 들은 게 있어요. 요셉이 뭐 팔려가고 광야의 구덩이에 있고 보드발의 집에 있고 또 고난당하고 감옥 가고, 그 얘기가 뭐냐면 37장부터 41장 전반부까지 총 몇 장이냐면 4개 장이에요.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는 4개 장이고요. 그 다음 이야기, 아까 총 1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0장에서 11장까지가 뭐냐면 2배가 넘는 수가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보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의 이야기가 더 많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방점을 더 많이 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화합하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는가, 그 이야기가 요셉이 고난받을 때의 이야기의 2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메저러티 신학보다는 요셉이 고난받을 때의 마이너러티 신학에 더 항상 초점이 많아요. 그게 한국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고난받는 부족함의 신학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성경의 실제 관점이 보니까 요셉의 고난보다는 요셉이 풍부해지고 총리 대신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2배 이상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뭡니까? 고난 기간 동안에 주는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의 소출을 먹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사업에서 돈을 벌고 하는 그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에서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넘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은 특별한 것에서만 주의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요. 밋밋한 현실과 일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해요. 거기에 감동을 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3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를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 범사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일반 은총,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에는 감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일, 너무나 평범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은 그 일도 주님이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것도 주의 은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일상 속에서 주의 기적과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동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게 진짜 고수입니다.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감사헌금의 제목이 하나님 차가 굴렀는데 저는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냈어요. 여러분 차 굴렀는데 살았는데 감사헌금 안 낼 배짱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겠죠. 근데 그것을 보더니 그 간증을 보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 다음에 그분이 냈던 감사헌금의 2배를 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20년 동안 차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사고가 굴렀을 때는 특별 은혜란 거를 아는데 안 났으면 그건 은혜가 아닌가요? 그건 내가 잘해서인가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가서는 만나를 그쳐버렸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그쳐버리고 농사 지으며 살아라. 근데 그 소출을 풍부해질 때 네가 했다고 교만해지지 마라. 재물 얻을 능력, 너의 풍부한 은혜도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만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일반 은총의 은혜의 영역을 더 감사 제목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의 성숙은 일반 은총에서 보는 주의 기적이에요. 범사에서 보는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걸 보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먹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막강한 믿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늘 불평합니다. 늘 불만합니다. 그것이 창조적인 불평과 불만도 아닙니다. 늘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말이 입에 배어 있고 삶에 배어 있습니다. 그 특별 은총을 다 체험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도 가나안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2세대만 들어갑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기적을 체험해서 강해졌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체험을 하고도 하나도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일상적인 일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항상 느끼는 사람, 그 기적을 보는 사람. 목사님, 저는 기적을 많이 체험 못하는데요. 성숙하니까 그거 안 보여줘도 충분히 믿음 생활하고 감사하고 더 감사하니까 그 사람은 그거 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야, 너 그거 그러냐? 가끔 정말 필요할 땐 내가 주지. 근데 너 그런 체험 안 해도 하나님 잘 믿잖아. 너 어린 나이 아니잖아.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성숙된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성숙된 신앙의 시심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의 시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휘트만, 윌터 휘트만입니다. 타고르 그리고 테니슨 휘트만, 참 다 좋은 신앙의 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마리 새양주의 기적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인데 이렇게 보세요. 풀잎 하나가 별들의 운행에 못지않다고 나는 믿는다. 개미 역시 똑같이 완전하고 모래알 하나, 굴뚝새의 알 하나도 그렇다고 나는 믿는다. 청개구리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땅에 뻗은 딸기덩굴은 천국의 응접실을 장식할 만하다. 내 손의 가장 작은 관절이라도 그것을 능가할 만한 기계는 세상에 없다. 고개를 숙인 채 풀을 뜯는 손은 어떤 조각품보다도 훌륭하다. 그리고 한 마리 새양쥐는 몇 억의 무신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기적이다. 프로야구 구단이나 게임의 구단 이름 중에 원더스, 미러클, 매직스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전부 기적에 관련되죠. 우리 모두는 일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휘트먼은, 이 시인은 범사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풀잎 하나, 개미, 모래알, 굴뚝새알 하나의 완벽함에 감동하고 청개구리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또한 손가락의 작은 관절 하나를 대체할 기계가 없다. 풀을 뜯는 손은 최고의 조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새양쥐는 모든 무신론자들의 논리를 무색해 할 하나님의 기적적인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땅을 밟고 숨을 쉬는 것, 스치는 바람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기적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뿐만 아닙니다. 꽃이 떨어진 곳에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마지막 오늘이었던 이들에게는 오늘이 기적입니다. 독서를 하면서 옛사람, 만나지도 못했던 옛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월님의 진달래꽃 시를 읽으면서 김소월님의 사랑을 향한, 그리움을 향한 갈구를 느낄 수 있고,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400년을 뛰어넘어서 존 버년의 신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남녀 관계는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해요. 그걸 비극이라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되게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날 되게 좋아해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테쥐베르는 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적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좋아하고 있다니,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자기가 물을 분석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물이 있더래요. 보세요. 물 하나로 비와 구름, 안개와 성애, 시냇물과 옹달샘, 강과 호수, 폭포와 바다, 얼음과 눈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시인들이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시를 짓는 것, 그 또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물 하나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걸 볼까요? 만드실까요? 시인은 그걸 보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시를 지어내서 사람들의 가슴을 또 적셔요. 이 또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급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기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덧 이 죄 많은 죄성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어요. 이건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은 아주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적은 매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성숙은 특별 은총에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일반 은총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 그에 대한 보답, 응답,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이 은혜를 이웃에게 전한 이 전도 선교 구제의 마음이 일반 은총 가운데 넘쳐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올 한 해 특별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상 받으십시오. 더 많은 일반 은총, 일반적인 날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기적, 감동이 더욱더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날로 성숙하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특별한 은총, 일반 은총 모두에 감사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구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